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는 큐티인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인이라는 큐티책, 큐티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인터넷 서점을 이용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인싸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싸의 완전 반대말은 뭡니까? 아싸야 아싸? 그럼 핵인싸의 완전 반대말은 핵아싸도 있어요? 그 아싸의 좀 끝 핵사 핵안싸. 오케이. 자, 아무튼 우리가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싸들이 있고 핵인싸가 있고 아싸들이 있고 핵아싸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태그의 핵인싸는 누구죠? 중현이는 뭐야? 그래? 그러면 아싸는? 그렇구나. 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우리 진짜 중현이는 진짜 인싸지, 인싸. 중현이는 우리 태그 핵인싸죠, 핵인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냥 아웃사이더, 그냥 아싸 중에 완전 핵 아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핵 아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면 그냥 똑같은 그냥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소외받고 무시당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일반적인 생활도 가능하지 못해서 그들은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내가 그냥 평민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눈에 띄면 내 옷을 찢으며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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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다녀야만 했던 사람들이 어느 그냥 빈민촌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유대민족 유대인으로서 내가 그냥 부정한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그 나병, 그 문둥병이라 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도 살기가 힘든 아웃사이더가 되지만 그러한 나병 환자이면서 이방인인 사람, 즉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정말 사람들의 무리 속에 속하여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 그 모임 속에서도 완전히 이제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신의 몸의 병,
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핵 아웃사이더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 그 죽음의 날, 내가 모든 죄악들을,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 죽음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시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즉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정말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모와 아픔을 짊어지고 내가 나아가려 할 때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예, 이것도 마지막이고 저것도 마지막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으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나를 통하여 그 아웃사이더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만큼 귀중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광 다 누리실 수 있지만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좀 더 깊이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17장 10절까지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세요. 베레아에서요, 유대 저기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건 이렇게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삥 돌아가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 그 빈민촌에 가서 그 나병 환자들 만나서 고쳐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남기셨던 아름다운 추억, 그러한 추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다가가서 손 내밀고 고쳐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빈민촌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 가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만큼 돌아가셨고 누구를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청소년들이 우리 태그 아닙니까? Teens after God, 하나님을 뒤따르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 한 마을을 영어로 보면 village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빌리지 그 한 촌이죠, 촌. 그 촌의 반대말은 뭐예요? 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심의 좋은 길로만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뭐 촌이 됐든 도시가 됐든 어디든 나의 필요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자리, 그곳에 주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꼭 교회에 있어야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까지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나의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소리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편안한 길, 좋은 길로만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어디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우리 중문교회 생활지침이지요. 예, 중문교회 생활지침이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예, 그래요. 거기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지요. 예, 여러분 이 컨셉이 성경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은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잖아요. 내가 베레아 지역에서, 물론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10절과 11절 사이에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걸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더 많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확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튼 베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돌아 가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편하게 가서 빨리 그냥 내가 당할 거 당하고 내가 인생을 마감해도 됐을 것을 주님께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가장 지름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과 같은 인생은 아닐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을 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불길이야. 네, 풀리는 게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잘못도 그 악을 선으로 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의 신경과 촉각을 바로 세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 그 한 촌, 그 한 시골, 한 마을은 어디입니까?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영혼 구원하고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 내가 돌아갔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돌아가는 그 길이 억울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내가 자청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때로는 돌릴지도 있더라도 내가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하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 그 시골 동네에 딱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시골 동네였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병 환자들만 한 곳에 모아놨던 섬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는 나병이라는, 그러니까 나병, 그 문둥병의 발병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병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명명하고, 그리고 한 이제 섬에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동네가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갔던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부자 막 완전 좋은 동네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저 멀리 거시기 동네였을까요? 그렇죠. 예, 그냥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과 유대 사회를 보면 그 부정한 자들을 모아놓았던 그곳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가시는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뭐냐?
누구를 부르는 거야 하고 봤더니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제발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되게 이게 좀 자랑스럽고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 제발 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별로 그런 경우가 없군요. 그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눠드렸던 예화인데, 제가 아마 청소년기 때 이제 그 신문에 나왔던 그 신문 기사였어요. 어떤 어머니께서 이제 홀어머니인데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그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골에서 서울대학 가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홀어머니께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 시골에서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학 보냈다는 건 진짜 그 가문의 자랑이 아니라 그 동네, 그 마을의 자랑일 정도로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막 떼 빼고 광내고 막 목욕을 여러 번 한 다음에, 그러고 이제 막 최고로 좋은 화장품, 막 평생 쓰지도 않았던 화장품 막 다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그 아들 입학식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 입학식에 가가지고 친구들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저 멀리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막 계속 이제 가까이도 못 가겠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그 아들의 친구가 야 저 아줌마가 자꾸 너 쳐다봐. 너 아는 사람이야? 이 아들이 야 우리 어머니야. 야 진짜 우리 어머니. 야 진짜 이 손 너무 곱지 않니? 얼굴 저렇게 나 쪼글쪼글해진 게 나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 그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다 멋있고 좋은 옷, 좋은 차, 예쁜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 엄마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아줌마 너 알아? 야, 자꾸 너만 쳐다봐. 그러니까 딱 보더니 우리 집 식모야. 그날 그 어머니께서 고향에 내려와서 자살하셨어요. 농약을 먹고. 그게 이제 전국 그 신문에 막 돼서 특별히 그 저기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정말 여러분 BTS 좋아하시죠? 아니야? 좋아요, 좋아. BTS 아마 영상을 보는 사람 BTS 좋아할 거예요. 요즘 누가 인기가 많니? BTS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 중에 누가 제일 인기 많아요? 정국이. 오늘은 정국이로 갑시다. 정국이가 막 열심히 노래를 막 부르고 춤을 추다가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뚜벅 걸어오는데 점점 나 쪽으로 오는 거예요. 막 심장이 멎을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은아, 갑자기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정국이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격과 이 소름 돋는 감격 아닙니까? 그런데 정국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이건 전 세계적인 영광이야 라고 하겠지만, 정말 창피한 사람이 제발 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 완전 격리되고 소외되고 문제 있던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목 놓아서 막 힘을 합쳐서 막 준아 막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부른다. 너 준아, 틀림없이 준이야.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요, 문둥병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문둥병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니 세상에 흘러가는 많은 가수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줘도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고 아마 평생 간증하면서 살겠지만, 아니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너 그때 그 사람 버리지 않았지. 너 그때 그 사람이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만약 거기 있었어도 나는 그들을 멸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거고 그들에게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맞아줬을 거야. 그들의 도움을 내가 해결해 주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날 무시했던 그 사람들, 내가 지난날 제발 나 아니기를 원하는 그런 창피했던 순간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먼저 다가가 그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멀리서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막 기도해주고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래요. 끝이에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병이라고 판명을 받는 것도 대제사장 앞에 서서 내 몸이 이런데요, 당신은 나병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 시로부터 격리되거든요. 근데 내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다시 그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은 이제 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난 이제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갑니다. 세상에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마 우리 같은 믿음이라면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그래,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럼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쳐주셔야 가죠. 깨끗해져야 가죠. 갈만해야 가죠. 가다가 돌 맞아요. 좀 고쳐줘야 가죠 라고 우리는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나을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 근거 없이 내가 나을 줄 난 대제사장 앞에 가면 나을 거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 그러했잖아요. 가서 대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 믿음,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갑니다. 뚜벅뚜벅 가는데 와 막 새로워졌어요. 10명이 형 대박, 야 너 얼굴 와 너 손 막 10명이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갑니다. 근데 15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선 걸 보고 깍 소리를 지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디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나오거든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거든요. 내가 나음을 입자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아래에 엎드려,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장 열심히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아닌가요? 주여 제발 나에게 지혜와 지금의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시험 보기 바로 전날,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죠. 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또 언제 전 기도 제일 많이 했냐면 이제 제가 사고 다친 다음에 이제 혼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발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가지고 빨리 집에 아무도 없길 바라면서 그때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긍휼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없어요. 예,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럴 때만 기도하다가 아무튼 뭐 시험 운 좋게 잘 봤다고 칩시다. 뭐 부모님이 기분이 엄청 좋아서 나 맴매 안 하고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 기도 안 해요. 우리가 그냥 고침받고 가는 나병 환자들 아닙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음을 입었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인가?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는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더 큰 더 많은 응답들이 있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성적을 받고 원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한 가지 한 가지 은혜와 축복 그런 것들을 누려가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저녁입니다. 내가 이 원리를 모르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뭐 개업할 때 보통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이거 여태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잘 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막 열심히 한 결과 막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일하느라 돈 버느라 너무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도 막 못 드리고요. 너무너무 바빠져가지고 막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침받았으니 난 이제 가면 돼. 내가 구했던 것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줬더니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크고 작은 응답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16절, 그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이 누구래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요,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이면서도 개중에 이방인이었던 버려지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 그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선을 가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고, 내가 원수라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고, 모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망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러한 시골 마을의 나병의 환자 중에 이방인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10사람이나 되는 사람 중에 이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찾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추측해 보건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유대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겠죠. 돌아갈 집이 있든지 돌아갈 가족이 있든지 아니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갈 곳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급히 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고, 나는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고, 나는 너무너무 연약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껏 나병 때문에 무시당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이었음을 잊고, 내가 은혜를 받자마자 돌아갔던 사람, 그들의 병의 치유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그들은 버림받은 자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계속 버림받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웠고,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돌아갈 곳이 없다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음과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순간으로부터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젠가 그저께 살펴보았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딱 이 얘기 아닌가요? 그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는 다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영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이요. 나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엎드려 있는 나의 엎드림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나를 잡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회복시켜 되돌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버려지고 소외받았던 그 아싸 중에 핵 아싸와 같은 한 사람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은요,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나의 예배가 꼭 분위기와 상황들에 이끌려야만 내가 예배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뚫어내고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인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합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